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교회의 성직자, 이 교계제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교, 사제, 부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추기경님은요? 라고 하는데 추기경님들은 이 교계제도 안의 직제가 아니고 교황 선거인단이자 피선거권을 가진 교황님을 뽑고 뽑힐 수 있는 그분들을 추기경님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추기경님도 주교급 추기경, 사제급 추기경, 부제급 추기경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는 거의 항상 이제 서울 교구장이 추기경이시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부님들이 있고 부제님들이 있고 신부님들이 있고 주교님들이 있고 그 위에 제일 높은 추기경님들이 대장으로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안동 교구장이 추기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불란서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 추기경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서울 교구의 교구장이 추기경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교, 사제, 부제 주교가 있으니까 교구가 존재하고 또 이제 그 밑에 사제가 있고 이제 본당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제 우리는 부제라 그러면은 그 사제 견습생, 사제 인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제직을 지향하는 부제님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이제 이래 몇 년 한 10년에 다니면은 부제되고 그 다음에 신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가면은 그 종신부제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한 기혼인 분들인데 이제 그 사제들의 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신부제가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제가 행할 수 있는 게 미사집전 이런 건 안 돼요. 하지만은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이 종신부제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사제 선품을 받지 않겠죠? 이미 결혼해가지고 부인, 애들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부제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보게 되는 게 신학교의 가장 고학년, 이제 사제 선품 받기 직전밖에 안 보니까 부제를 과정처럼 생각하는데 부제는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 같으면은 주교, 사제, 부제라는 이 직제에 넣지를 못하죠. 그럴 것 같으면 신학교 5학년, 4학년, 3학년도 다 교계제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부제라는 것은 고유한 하나의 직무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이 부제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느냐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제님들이 뭐 부제님 없는 본당이 많을 테니까 잘 못 보겠지만 주교님 미사하고 하실 때는 보통 이제 부제님들이 복사를 많이 쓰시잖아요. 주교님 옆에서. 그럴 때 부제님들이 뭘 하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이 부제직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식탁의 봉사자. 주교님 옆에서 이제 그 성찬절례를
보조하고 또 성체 분배를 부처님들이 하잖아요. 그 부재직이 생겨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읽습니다. 그 무렵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직탁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빌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오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드러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네, 초대 교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온 유럽 이렇게 번져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 사도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 거기서 초대 교회가 생겨나는데, 구성이요, 크게 두 부류로 구성이 됩니다. 히브리계, 그러니까 유다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오해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됐다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유다 안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티나 안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런데 유다인들이 이 유다 땅 안에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그 바빌론 유배, 그때 이미 유다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니까, 포로로 안 끌려가려고 이집트, 그 다음에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들이 막 생겨나요. 디아스포라는 이제 흩어 뿌린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만 있었던 이 유다인들이, 유다교가 막 온 세상으로 막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히브리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요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 그리스계 유다인이라는 건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그 밖에 외국에 있던 유다인들. 그래서 이때까지는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인들이 정말로 막 로마인, 그리스인, 안티오키아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는 유다인들로만 교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유다인들을 구분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른 하나는 사도 바오로처럼, 사도 바오로가 타르수스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타르수스는 오늘날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에 살고 있던 유다인인 거죠. 이렇게 두 부류로 구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한데 모이기는 했는데, 그리고 공동생활까지도 하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 갈등이 이제 생겨납니다. 오늘 이제 어떤 신부님께서 예전에 프랑스 신부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셔서 선교하고 이래 하실 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기분 나빴던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몇십 년 된 이야기겠죠. 무슨 일이었냐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그 신부님을 이제 반가워서 그래도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선교하고 고생을 하시는데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식사 시간이었는가 봐요. 그 신부님이 혼자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같이 먹자 소리를 안 하고 혼자 드시더래. 우리는 먹다가도 누가 손님 오면은 아이고 이거 앉아라 한술 해라 뭐 이러잖아요. 그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더래. 그게 서운했대요. 근데 그 프랑스 사람들 문화입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 본당들에 파견 나가고 했을 때 본당에서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사제관 주방에서 밥 먹고 있으면은 그 문이 썩 열리면 그냥 들어와요. 그 교우가. 그래 저는 이제 처음에 당황스럽잖아요. 오면 뭐 내놓을 것 나도 얻어먹는 처지에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이런데, 근데 그분은 그런 게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 미사에는 뭐를 하기로 했고 그 본인 할 얘기하고 그래 식사 맛있게 하라고 하고 가요. 군문한 거예요. 그냥 네 밥 네 먹고 내 밥 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를 알면은 그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닌데, 우리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고 먹는 것도 우리는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미담들을 들어보면은 누구 집에 연기가 안 올라오면은 쌀이라도 조금 이렇게 자루에 담아가지고 조금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얻어먹으니까 미안하니까 쌀이 떨어졌는데도 빈솥에다 물만 넣고 끓여서 연기를 내기도 했다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인사가 뭐예요? 밥 못 니껴잖아요. 근데 한 숟가락 떠먹어보러 소리도 안 하고 혼자 먹으니까 아주 기분이 나빴던 건데,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 문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손님 오면은, 요즘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손님 오면 다 안방에서 치렀잖아요. 술상 바닥에 안방에 이제 놓고 그 앉아 치르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손님 오시면은 그래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부의 침실을 외인에게 그냥 내준다? 안방이 부부의 침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이 히브리계,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안에, 거기서 이제 그냥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들하고 유다인의 혈통, 피가 흐르고 있긴 하지만 이미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 사이의 문화 차이는 그냥 같은 유다인이 아니고 마치 유다인과 이방인 차이의 그런 그 문화 차이만큼이나 큰 간극이 존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뭐 자기들 각자 생활하면서 주일 미사 오듯이 와서 성당에서 같이 한번 미사하고, 그래 뭐 아이고 평화 인사 때 한번 아이고 평화를 빕니다 하고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각자 살러 가면은 뭐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공동생활 아닙니까? 공동생활. 함께 모여서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말하자면 24시간 합숙훈련인데 이런 것들이 갈등이 이제 두드러지게 되죠. 그 다음에 언어적인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밖에 있던, 그래서 거기에 대를 이어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쓰는 언어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주로 쓰는 언어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는 이미 그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말하자면 이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그 근동의 공용어였던 아람어, 우리로 따지면 영어처럼 그런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소통도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예를 들면은 이방인들 올 때는 그래도 이방인 지역,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갈릴레아 호수 딱 오른쪽에 있는 데카, 10개, 10폴리스, 도시. 그 10개의 그리스식 도시. 거기 출신이니까는 그리스 말을 할 줄 알던 제자들이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모여 있는데 한 무리하고 다른 한 무리가 언어적으로 소통이 어려워요.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류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신학 사상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이 성전 제사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의 중요성 자체가 약화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성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겨우 1년에 한 번 3대 축제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일상적으로 친교제라든지 또는 어떤 서원제라든지 이런 걸 바치려고 해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전을 한번 가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돈도 모아야 되지, 근무산 왔다 갔다 하면서 몸도 만들어야 되지, 얼마나 어려워요. 한 번 가는 게. 근데 그 고대의 교통수단이라고 지금하고 비할 바가 아니고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근데 거기 뭐 수시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성전 가서 제사 드릴 수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거의 드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못하는 건데 그게 중요하게 그냥 놔두면은 찜찜하잖아요. 죄 짓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나오게 돼요? 저 포도는 신포도야. 못 따먹는 포도는 신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제사의 중요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데 지금 튀르키예에 없는데 로마에 지금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우리 유다교의 핵심이지 이러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핵심을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 일부 학자의 주장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이쪽은 뭐 자기들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중요하다, 제사가 중요하다. 저는 없으니까 에이 성전 아니어도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도권은 어디에 있었냐? 히브리계 유다인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주도권이 있었어요. 일단 사도들이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그리스계 유다인들, 외국에서 들어온 이 유다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조금 차별 대우를 좀 받은 겁니다. 뭐 꼭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차별받는 것처럼 느끼고 서운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식량 배급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공동생활이었다 그랬잖아요. 재산들도 다 내놨다 그랬잖아요. 하나니아스 사피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바치는 재산을 속이고 빼돌려서 벌까지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한한 이 화수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곳이 시골 할머니들의 곳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그 우고 우리 노원 홍유한 선생 그 성지에 가서 이제 거기 순례를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신학생이니까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근데 이 버스 시간이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그래 옆에 할머니 한 분 계시길래 버스 언제 와요? 그러니까 곧에 와요. 2시간 뒤에 왔어. 2시간 뒤에. 곧 하면 2시간. 하느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이 두 종류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질적인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양적인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시간은 양적인 시간입니다. 청량 가능한 시간이에요. 2025년 뭐 4월 11일 이런 식으로 청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게 양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질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의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하느님의 시간. 예수님께서 주로 쓰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할 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때 그 마지막 때가 1999년 12월 30일이라든지 뭐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시간관 자체가 다른데 다른 시간관을 말하자면 예수님은 카이로스를 이야기했는데 그걸 크로노스로 해석을 한다? 이미 그걸 해석하는 순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 연말에 뭐 휴가가 일어난다 해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도 구분 못하는 멍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멍청이한테 쏘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간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건데. 근데 초대교회 신자들도 이걸 크로노스로 이해를 한 거예요. 곧이라 그러니까. 곧이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한 1, 2주? 뭐 한두 달? 생각을 그거 뭐 문제가 안 돼요. 뭐 그동안 벌어놨던 거, 또 이 팔았는 재산 가지고 그거 뭐 먹고 못 사나?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기다리는 님은 오시지 않고 고가는 점점 비어가고 그리고 지금 생산 활동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이전에 뭐 목축하고 농경하고 뭐 상업하고 했던 그걸 싹 다 정리하고 그냥 요 모여서 기도만 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찬미합시다 이러고 있으니까 생산 활동이 없고 모아놓은 거는 입이 많으니까 자꾸 없어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참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이 사람의 위장이 하느님보다 더 무서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잖아요. 경찰서 앞에서도 그냥 빵에 손이 가는 게 그게 굶주림이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아무래도 주도권이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 쪽에 있다 보니까 빵 배급할 때 자기 식구를 좀 먼저 챙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야 뭐 안 먹으려고 해도 아유 그래도 잡서 하고 빵 2개씩 주고 그랬겠지. 근데 이제 자꾸 빵이 주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는 이만한 빵을 못 주고 요만한 걸 주는데 근데 아유 베드로 우리 애가 지금 뭐 참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우는데 좀만 더 줘 이러면 아이 알았어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저쪽은 덜 가게 되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계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왜 먹는 거에 차별하느냐. 그리고 사실은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좀 많이 가난했어요. 이게 삼중 착취를 당했단 말이죠. 로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헤로데 가문을 비롯한 이 귀족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사제 계급에 의해서 이런 착취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갈릴레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거든요. 사실은 거기밖에 수원이 없잖아요. 그 갈릴레아 호수 옆에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느님께서 씨 뿌리신다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의 그런 비옥한 평야도 있고 한데도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수자원, 그건 갈릴레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릴레아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였어요.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반란이 자꾸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성공을 못하고 수천 명씩 그냥 학살만 당하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다인들도 대체로 크게 부유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 돈 좀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공동체의 초기 투자 비용은 우리가 더 많이 냈는데 왜 빵은 우리가 적게 받냐 이거예요. 일리가 있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전문용어로 허파 뒤집어질 일이지 이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무사하게 이 일일빵 그럼 하루 종일 빵 쪼개고 앉아 있어야 돼요. 지금 328명이니까 점심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빵이 오르니까 요걸 갖다 328등분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장기간이 되면 찐득하게 붙어 있는 게 어려져요. 박해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르르 배교한 거 아닙니다. 박해 때도 자기 뭐 전답이고 재산이고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화전하고 도자기 꾸면서도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박해가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마치 영원히 거듭될 것처럼. 그러니 이제 용기를 잃게 되고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교자들이 나오게 되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배교하려고 그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은 이제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하는 게 중요한데 하루 종일 삼시세때 앉아가지고 빵 쪼개고 앉아갖고 야 그 쪼가리가 좀 더 크다 요거 이러고 있으면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직무를, 그 직무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 거였어? 부제가 빵 쪼개려고 만들어진 거였어? 하면은, 아휴, 참 빌까이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공동체가 지금 초대 공동체가 와해될 뻔한 그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직무입니다. 7명을 뽑아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우리가 이제 최고의회, 산헤드린이라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했던 그걸 이제 생각하자면, 그건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 마을들에도 의회가 있었어요. 우리 지방의회처럼. 거기에 의회 의원 숫자가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7이 있으면은 완전한 겁니다. 7이 함께 의견을, 지혜를 모으고 동의하면은 이게 안 틀리는 거예요. 부제를 7명을 뽑습니다. 부제를 뽑는데 조건이 뭐냐? 좋은 평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좋은 평판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 당연하죠. 하느님의 사람, 그리고 지혜,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 근데 좋은 평판도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가 있어요. 고대 수사학에서 수사, 그러니까 이제 설교, 연설 뭐 이런 거 할 때, 그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3가지를 이제 꼽을 때,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로고스는 논리입니다, 논리.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말해야 돼요. 말이 막 논리가 없고 앞뒤 중구난박이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뭐야 이러죠.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뭐냐? 그 옛날에 그 이영애 씨가 나온 영화에서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쥐는 개차반인 게 무슨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그걸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보다 중요한 게 그런 그 사람의 도덕성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파토스, 이 감성의 호소를 감동시키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선동은 그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딱 맞아떨어져. 이거야. 이게 참 진리야. 이거보다는 그 말을 들었더니 그냥 막 흥분이 되고 그냥 막 마음이 움직이더라. 막 지지가 되고 동의가 열광이 되더라.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평판이라는 거는 이 2번째하고 연결이 되겠죠. 에토스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빵을 나눠주면은 믿을 만한 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 확인 안 합니다. 일단 스톱. 손 떼세요. 닦고 빵 놓고. 해가지고 앞에 빵 나눠준 거하고 이제 자가이고 다 제로 당기는 거야. 앞에 받은 사람 빵은 17.5cm인데 내 거는 16.4잖아.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이걸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중요했던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백성의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도자는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도 그때 이제 그 학장 신부님께서 이제 이 학장 강화를 이렇게 하고 하실 때 아주 강조하셨던 게 이 식별하는 겁니다. 사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별이다. 생각해 보세요. 사제가 부정한 자이면, 사제가 죄인이면 사제 혼자 지옥 가면 되겠죠? 그런데 사제가 식별을 못하는 자이면 온 본당 신자 손잡고 사이좋게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에게 있어서는 사제 개인의 어떤 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이단 그 유사 종교들의 그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큰 그런 위협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식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잘못 살았으면은 자기 혼자 죄인인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을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도 그릇된 그런 신앙으로 이끌게 되는 거, 이 식별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지도자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지혜의 영이. 솔로몬도 하나님께 뭘 청했습니까? 다른 거 됐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 백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사실 이게 본당 신부만 해도 그런 걸 느낄 때들이 있어요. 아, 이게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쪽 의견도 일리가 있고 저쪽 의견도 일리가 있고 이걸 뭘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지혜의 영을 받은 이들 그리고 평판이 좋은 이들을 7을 뽑아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 빵을 나누는 직무를 담당을 하게 돼요. 얼핏 보면은 초대교회가 분열됐구나. 히브리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고 그리스계 그리스인들은 부제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양대 세력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의 시대가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분열이 됐으면 쪼그라들고 망해야죠. 분열은 멸망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그리스계 히브리계 해서 했더니 교회가 더 성장하고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너지 현상이 일어났다 소리예요. 그리스계 신자의 수도 증가하고 히브리계 신자의 수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부제들이 공정하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뭐예요? 분열이 아니고 풍요로운 다양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직무의 다양성.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이 초대 공동체가 교회가 생기자마자 그냥 분열당해 망할 뻔했는데 어휴 천만다행으로 죄수 좋게 살아남았다. 이게 아니고 이제 이 그리스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외국 출신의 유다인들의 수가 막 증가하잖아요. 저기 가면 우리 차별 안 받아. 우리도 똑같이 그냥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면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준비가 되느냐? 진짜 이방인 선교. 이들은 이방인들은 아니잖아요. 외국 출신이긴 하지만 유다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다인 다 때려 엎쳐봐야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바오로 사도는 나올 것도 없어요. 그냥 베드로 사도는 선에서 다 정리되겠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교의 시작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돼요. 이 외국 출신의 유다인들이 수가 막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방 문화에 대한 이해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관계를 맺고 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튀르키예에서 그냥 유다인들끼리만 살진 않았잖아요. 옆집에 뭐 튀르키인 친구도 있고 그리스인 친구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교두보, 온 세상 선교의 교두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이스라엘의 울타리 안에 머물던 이 교회와 이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게 되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위기였죠. 그리고 솔직히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얼마나 좀 치사합니까? 치사한 걸로 싸우면요 감정이 더 상해요. 야, 내가 이런 걸로 진짜 싸워야 되나 싶으면 막 자괴감 느껴지고 더 화가 나요. 야, 내가 이런 말 진짜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빵이 작잖아, 내 거는. 돌아오면 내가 진짜 나이 50 먹고 빵 하나 가지고 내가 위기였어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는 오히려 교회의 성장 그리고 온 세상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만나는 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위기가 없습니다.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위기를 만들면 위기고 그 모든 것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위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은 좀 강의를 조금 일찍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스테파노의 순교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